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 속에서 이제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어디시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인데요.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묻었던 장소가 장사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 1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했던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다윗이 또한 뛰놀던 고향 땅이에요. 거기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치기도 했을 거고 팽이치기도 했을 거고 딱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숨바꼭질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이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 태어난 때가 언제냐? 1절 보시면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는 이야기죠. 근데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시대 이런 상황들이 설정된 것은 단순한 기록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헤롯 왕 때라 그랬는데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는데 안티파텔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치력이 뛰어난 아들이어서 그런지 정치적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수완이 꽤 좋은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건축에도 아주 뛰어난 감각적인 건축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온통 금으로 다 입혔다 그러죠. 그리고 위에만 하여서 멀리서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눈 덮인 하얀 산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헤롯 대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왕궁을 하나 별도로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릴 만한 그런 왕궁을 하나 어디에 지었느냐? 해발 제일 낮은 도시 여리고에, 따뜻한 그 여리고에 겨울 왕궁을 지어놨고요.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곳 마사다에 가서 하나 또 궁을 지어놨어요. 1단, 2단, 3단의 궁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멋진 작품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처럼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성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 마사다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가지고 또 휴양지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게 헤로디움 성전, 헤로디움 별궁이에요. 정작 헤롯은 여기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참 아름답게 지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큰 저수지를 지어놓고 뭐 요즘 그 올림픽 할 때 쓰는 수영장이 4배 정도 크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배도 타고 향락을 즐기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이번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헤로디움 성전을 한번 올라갔다 왔었는데 대단하게 잘 지어놨어요. 네. 그런데요, 이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건축적인 기술에도 뭐 지금 생각하니까 가이사라에도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해안가에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도시에 아주 커다란 야외 극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원형 극장 4,000석 규모인데 그냥 밑바닥에서 찬송을 부르면 전체 4,000석 규모에서 마치 곁에서 부르는 것처럼 잘 들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뛰어난 극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물이 해결돼야 돼요. 물. 이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갈멜산에서부터 7km 떨어져 있는데 수도교라고 하죠. 물이 흐르는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쭉 건설해서 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물, 신선한 물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아름다운 그런 유적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건축들, 이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이 만든 건축물들이 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기도 해요. 이런 뛰어난 그런 정치적 수완, 군사적으로도 건축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정신병적인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아내가 10명이었는데요. 그 아내도 죽이기도 하고 또 그의 장남과 그 아들들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가 조금 위태롭겠다. 혹시 저 녀석이 내 왕위를 노리지 않을까? 이런 정신병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 자녀들도 막 죽이는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방에서도 멀리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따라 왔거든요.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란 헤롯의 반응이 3절부터 쭉 8절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아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아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예언된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틀림없이 미가서의 5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기 전 헤롯은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면 자기의 자녀들도 장모도 아내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그도 역시 아기 예수 왕으로 태어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삼척 동자도 충분히 알만한 사실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될 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군으로서 통치하던 이 헤롯이요. 이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가 BC 4년이거든요. 헤롯은 약 70세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불러서 유언을 남겼어요. 미리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미리 감옥에 가둬라. 그랬다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거든 그놈도 목을 쳐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우는 사람 없을까 봐. 그래서 그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죽어야만 백성들이 통곡하겠기에 그랬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성숙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암울하다고 말하죠. 금년에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아마 부침이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었죠.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얼핏 제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00조가 마이너스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도 발표한 게 정부가 발표한 게 어떤 것입니까? 1.7% 잘하면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하면 다행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 다행이다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죠. 자,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또 일컫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피부로 다가옵니다. 내가 사는 시대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시대에 그처럼 헬 조선 외칠 만큼 참 힘들다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하나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와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태어나 사는 시대 그리고 그 경계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라고 여기신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지금 유대인이 다 죽어갈 상황입니다. 하만의 계획 때문에 그 악한 계획 때문에 유대인이 다 몰살될 만한 이러한 위험한 때 자기 신분을 숨기면 적어도 에스더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서 왕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지금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워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며 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야말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날이 밝아올 때가 가장 가까운 때죠.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헤롯이 통치하던 이 폭군이 통치하는 이 시대 가장 암울한 정신병자가 통치하는 이때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굉장히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저기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박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 별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물은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너희들이 가거든 거기서 잘 찾아봐라. 찾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진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어서 고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본래 그는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겉으로는 정말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영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거 환영하느라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발견하면 나한테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꿈의 지시람을 받고 다른 데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무려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은 다 죽은 거지. 만약 베들레헴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헤롯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선지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이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종신직이었죠. 그리고 후대에도 계속 그 대제사장 한 명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시대는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대리인들도 대제사장처럼 동일하게 취급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도 대제사장과 동일한 그런 위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일컬어졌을 때 이 당시 적어도 3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타락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돈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사기도 했으니까요. 정치적 수완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했죠.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제사를 드렸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물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성경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세 찾아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예수님 태어날 곳이 바로 거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불행하냐?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그냥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지만 저들은 그냥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였지, 정작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도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진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종교적 체험을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작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보 정도 알려주는 거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이거 알고 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정작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서 먼 상태, 바로 그 상태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합시다.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걸 자랑합시다. 정말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지난번 이스라엘 탐방할 때 거기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느꼈던 한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자기가 잘났어. 목사님도 이거야. 자기 목사님 다 이거야. 자기가 최고야.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 정보와 성경적 해석 이런 것들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자기 목사님들은 몰라. 그래서 이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몰라요. 그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이야기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를 막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최 목사님한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거죠. 나는 이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몰랐습니까? 많은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는 태도는 아니더란 이야기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더 알고 싶은 거야. 지적으로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계시를 따라서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계시 중에 하나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실제로 그가 아버지 역할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양육한 아버지잖아요.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계시해 주셨는가 보면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타나려는 꿈몽이에요. 꿈에서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13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19절에서도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22절에서도 요셉에게 꿈에 지시합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거든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왕이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느냐? 바로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별을 본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것은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 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큰 별이 앞장서도 동방에서부터 계속 앞에 가면서 인도합니다. 별 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먼 길을 지금 갑니다. 그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먼 길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처에 도적들이 있고요, 언제 강탈해 갈지 모르고 목숨을 앗아갈지 모릅니다. 저들은 더욱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요즘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나요? 예전에는 날치기 하도 많았거든요. 날치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날치기도 하고. 요즘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CCTV가 하도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은행에서 큰 돈을 찾아갈 때도요, 지금처럼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없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몽땅 찾을 때는 꾀를 써서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검정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다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이 도적제들이 도처에 있고 교환들이 숨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별을 따라 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왕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 아기 예수, 왕이신 그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들처럼 여러분이 오늘 나는 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나와 예배합니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요, 좀 특이해요. 자, 큰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별이 앞장서서 가는데 어디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별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딱 갔으면 헤롯이 그렇게 폭군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죽지 않아도 됐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후에 보면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먼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피덩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먼 길을 산모도
그 후에 몸조리도 못하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그냥 큰 별이 직방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딱 갔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좋다고 판단이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예루살렘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 표를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연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었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경배하러 왔는데, 이 소식을 당시 지도자인 왕 헤롯과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표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후에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갈 때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하니까 9절에 보면 갑자기 그 별이 또 나타나요. 문득 앞서 또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있는 집까지 딱 안내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굳이 그 폭군인 헤롯 왕이 이 사실을 다 알아서 헤롯이 내가 그놈 죽여야지 이 마음 갖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다만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랬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가만히 있질 않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서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라 명령해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피난 가요, 애굽으로.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느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다고 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씀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5절에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계속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아, 진짜 그가 메시아로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명 바쳐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서 예수님 저들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면 오늘 좀 불편하니까 오늘은 좀 예배를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팬데믹 현상을 지나고 나서부터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건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은 순박해서요, 그냥 눈보라쳐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어려운데. 근데 요즘 시골 사람들도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안 가버립니다. 왜? 언제부터? 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어머니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오후 예배 없어 그래요.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안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오후 예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농촌교회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도시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보다 그냥 와서 관심 없이, 혹은 내가 좀 불편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어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 바쳐서 먼 길을 와서 예배했던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이 예물들을 잘 준비해서 그 먼 거리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왔죠? 별을 보고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묵고 베들레헴에 대한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 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쭉 인도에서 그 별이 멈춘 집에 가니까 진짜 아기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마 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했을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이 죽이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하십니다. 절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가 뭔가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죽인다니까요. 누구마저도.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냥 아무나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의 경배는 바로 이런 경배였어요. 여러분, 참된 경배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참된 경배예요. 순종으로 참된 경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경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진짜 경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난 내 성격대로 믿을래요. 아니, 난 내 마음대로 믿겠다니까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계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이 태도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 성탄절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